오늘 함께 읽은 잠언서 10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또한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면으로 대조하여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과 함께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과 차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인, 악인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떤 도덕윤리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의인과 악인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의 의인과 악인은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의인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게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죄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의 하마르티아 하는 단어의 뜻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 그 말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똥똥한 대로 또 서론부터 또 원고 없이 또 하네. 예? 여러분,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표적을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활 쏘는 사람은 관역을, 목표를 조준해서 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근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삶으로서의 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줄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이걸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거 아니에요.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여 빼앗고 그런 개념의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걸 성경은 악이고 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의인에게 예비된 계획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더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항상 전제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중심은, 축은, 뿌리는 잠깐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부합된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된 악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린 나도 모르게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나는 바로 쏜다고 쐈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은 빗나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빗나가고 싶어서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려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요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지 못할 악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지 못할 악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 상받지 못하는 악인.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에 대한 말씀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지 못하는 악인에 더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받지 못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는 악의 개념부터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려고 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셔서 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거기에 순응하여 따라가지 못하여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 질투하시는 거,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악인은 성경에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사람들인데요. 뭐 그들에게서 뭘 기대하여 악인이라 그럽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자식들 사랑하면서도 욕하면 뭐라고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이 썩을 놈, 망할 놈.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저주입니까? 아니 어른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뭐예요? 아무리 정말로 부모가 자식이 썩길 바라겠어요? 망하길 바라겠어요?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악인이라 말씀하는 것은 악하게 여겨서 악인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악인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오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상대방을 지나치도록 죽도록 사랑하는데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 그걸 증오라 그러는 거예요. 증오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버리는 거 아예. 버렸으니까 신경 안 써. 버렸어 이미 잊어버렸어. 이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의 개념에서 똑바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 칭함받는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떠나가면서 여행을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고 돈을 맡긴 거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까지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도 안 남겼어. 그랬더니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악하다고요. 아니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아니 뭘 그래 좀 맡겨가지고 내가 그걸 좀 남기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기 종을 뭐라 악하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또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몇 년을 유하면서 어떻게 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장소도 시간도 업종도 기간도 내가 다 정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다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이래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런다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허탄한 자랑이요 악이다. 멸망받을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받지 못할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멸관을 예비해 두시고요, 그것까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 자식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낳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낳는 것도 없지만,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출산하러 들어갈 때 뒤돌아보며 고무실 한번 쳐다본다 그랬지요? 과연 내가 살아서 다시 이 고무신 신을까? 그렇게 힘들게 자녀 낳았는데,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녀 낳았는데, 옛날엔 자녀 낳다 죽는 분들도 있었어요. 많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남들보다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인가? 우리 그 사랑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 이렇게 결코 못 살아요. 부모 보기 미안해서도 못 살아요. 뭔데 내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아파.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린 영원한 행복에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하나님 나라 상 받으라 그러면 귀찮아요, 좀 냅둬요, 좀 나 편하게 살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탕자에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분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어거지로 억지 부려서 막 졸라가지고 미리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빈털털이 거지되어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 세례 받았어, 이제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제 천국 다 났어. 그다음부터 뭐예요? 내 기분대로, 그냥 내 여건대로, 내 감정대로. 육신이 우선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죽었는데 뭘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는데 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데요, 뭘. 악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먼저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바,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에,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극진한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악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악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점 잡은 사람이야. 끝났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초점이 되면 끝났어.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더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더 염려하세요.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세요. 애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왜 모르는가 몰라. 애들은 아는데. 애들은 부모의 자기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천방지축.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땡깡 놓고 밥 안 먹으면 끝나고. 왜? 나보다 부모가 나 더 사랑한 줄 알거든. 어린아이들이 부모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부모가 날 더 사랑하니까 알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걱정해요? 나보다 엄마가 더 걱정할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도 사랑이지만 거기에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려고 애쓰는 한은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겠다고, 다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눈치는 한 번도 안 보면서 사람 눈치는 왜 그렇게 보고 앉았는지. 이것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그럼 됐어. 나 혹시 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하나님 영광 가리어도 하나님 내 책임 아니에요.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이 의인의 개념이 똑바로, 악인의 개념이 똑바로 되지 못하니까 자꾸 의인된 삶을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내가 뭐 내 의지로 뭘 얼마나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힘쓰면 그러면 됐어요. 그냥 그걸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뭘 제대로 하겠어요? 단순하게 살면 돼.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면 돼.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돼. 우리 인생에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거기만 소망하며 거기만 준비하며 살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알면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린 당연해요. 어린아이가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어째 우리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너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졌냐? 너 정말로 네 속에 내 주님 없이 난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냐? 너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소망 가지고 사냐?
됐어요.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요. 진짜 의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의인으로서 의인된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의인된 삶은 내가 살라 그러다가 넘어지냐고. 내가 살라 그러다 마귀에게 펀펀히 참소당하냐고요. 나는 본래 그렇게 못 사는 존재인데 내 자신이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 지은 것 같고. 에이, 그게 나인데요. 본래 나인데.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에이. 그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크라테스 말이 그렇게 유명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철학적으로 뭘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무슨 실존 철학이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괜히 내 모습 가지고, 그게 자연적인 내 모습인데 혼자 그것 가지고 착각하고 웃고 착각하고 울고 씩씩거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거 생각 없이 살면은 하나님 그걸 악인이라 그래. 이 썩을 놈, 이 망할 놈.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너한테 큰 복, 영원한 복 주려고 그러는데 너 거절하고 있어? 왜 그것 때문에 살지 않어? 사랑해 매. 그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악인이 아니에요. 버리는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까지, 이 땅에서도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중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똑바로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의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복과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의인입니다. 말씀에 관심 없이 살면 악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비록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면 몰라도 그냥 순종하듯이. 근데 우린 자꾸 교만해가지고 내 지식에 근거해서 여기서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려고 그러고 안 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기 싫어도 부모가 시키면 하잖아요. 하잖아요. 얘야, 빨간불 되면 서고 파란불 되면 건너가. 빨간불에 왜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파란불에 왜 건너가야 되는지 뭐 그것까지 굳이 이치적으로 알 필요 없어. 엄마가 그러니까 응 알았어.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살아보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안 되니까요. 지나보면 알아요. 보고 갈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가세요. 따라가다 뒤돌아보세요. 그럼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순종하려니까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요. 못 믿. 우리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체험이 되게 만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작업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축복의 체험으로 변화시켜가는 작업.
이해되지 않지만,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말씀이 맞네. 우리 이렇게 확인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문 몰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면 그게 의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집 아저씨만도 말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뭐,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면 그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따라가면 그 마음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과 죄인을 가리켜 시편 1편 6절은 말하기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구원받지 못하는 망함이 아니에요. 상받지 못하는 망함이지.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걸 악화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는 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성품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악인이 되니까요. 개념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 복 주신단 말이에요. 영문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인생 살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억지로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에? 죽지 못해 삽니다. 목구멍이 포덕청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 아주 관대하게 잘 받아들여.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아주 잘 받아들여.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지만, 괴롭지만, 부담스럽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빗대어 말하면 표현이 별로 그렇게 덕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영적으로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뭐 운명 앞에 팔자 앞에 뭘 불평해요, 뭘 넋두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삶에 예정된 길인데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힘들어도 가면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편하려면, 행복하려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이것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라오네.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그냥 거부반응 가지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 질서 다 깨뜨리고 사고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안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는요,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구나. 그 말 알고 살면 돼요.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회개하면 의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 보시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로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거기서 착각하여 넘어지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끌어주셔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여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복된 줄은 알지만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인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킨 악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 성경이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 집안의 탕자. 결국 보니까 어느 탕자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집 나간 탕자요. 재산 물려받아서 허랑방탕 다 죄짓고 다 거지되어 알거지되어 돌아온 탕자요. 오히려 집안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거들어준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하나님 죄짓고 돌아온 탕자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요. 그때는 집안의 탕자가, 집안의 자칭 의인이 화가 났어. 시험 들었어. 아버지는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말 고분고분 잘 들으면서 아버지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양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고 저 죄짓고 탕자지고 온갖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은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집안의 탕자. 아버지는 죄짓고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니까 더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니까. 내 믿음은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돼요.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차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알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만 못하게 여겨.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에이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나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두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는 걸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실까 봐. 하나님 예비한 그 영원한 상 받지 못할까 봐.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에 살아도 우린 연약하여 죄 지을 때 많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연약하여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용서에 관해서 물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럼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두려움만 있어라. 거룩한 두려움만 있어라.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세상과 사람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 복 주셔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요. 죄 져도 하나님이 먼저 의식돼야 되고요.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먼저 의식돼가지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날 돌아보고요. 하나님 눈치 먼저 보고요.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넌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사람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디 갔는가 없어졌고, 환경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어디 갔는가 없어졌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어디 가고 없어.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게 더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요. 간단해요.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의 의만 되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 괴로운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뭐든지 하나님.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 사람 눈치 보기보다도 그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 눈치 먼저 보고. 이것만 돼보세요.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이 신앙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니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분만 잘 모시고 사세요. 그냥 그분만 잘 모시고 사세요. 그런 내 몸에 병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안에 계시는데 뭘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이 성령의 전예요. 하나님 이거 허물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몸 관리. 병든다고 걱정하고 걱정할 거 없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텐데. 절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는 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명의 기간 중에는 하나님 절대 내 육체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답답해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내 집이야?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집인데 뭐.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한 말과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세 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법.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데 우린 자꾸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다가 보지 마세요. 보지 않아야 채워줘. 전에도 그런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예화가 아니라 실제 간증. 내가 부산의 하구원교회 부흥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때 간증하시던 얘기. 개척교회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에 쌀이 떨어질 때가 많았대. 사모님이 목회하는데 걱정하실까봐 쌀 떨어지기 전에 정 급하기 전에 말 안 했대 항상. 그러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 개척하는 중에 어떤 어린 교인들이 좀 쌀 좀 갖다 주면 그렇게 먹으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오래전에 떨어졌을 텐데 근데 설마 쌀 떨어졌다 소리를 안 해. 몇 번을 물어볼까? 확인해볼까? 그러다가 또 믿음으로 참고 에이 안 떨어졌겠지 뭐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지. 걱정은 되면서도 기도하다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사모님 없는 사이에 부엌에 들어가서 쌀통을 딱 열어봤더니 한 끼 먹을 건 남았더래요. 그때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 그때 내가 확인만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계속 채워줬을 텐데 에이씨 괜히 쳐다보다가 에이?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맡기세요. 그냥 뭘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냐고. 눈으로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법이 틀리고 때가 다른데 나는 오늘 쳐다봐가지고 안 되면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잖아.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이틀 후에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몰아서 채워주실 수도 있어. 더 큰 걸로 채워주실 수도 있어. 끝까지 우리 믿음 달아보시려고. 그렇게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려다 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려다가 그 확인 안 하고 그냥 냅둬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안 잡아주면 큰일 나겠네. 저거 안 잡아주면 안 되겠네. 외나무다리 건너가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건너가. 저거 안 붙들어주면 큰일 나지 뭐. 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조심조심 살피고 가. 그럼 어떻겠어요? 너 잘 살펴가네. 그래 너 안 붙들어줘도 되겠네. 너 나한테 안 맡기네. 구해야 주지. 맡겨야 책임지시지. 그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맡겨버리세요. 끝났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죽으면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영광 가리우세요.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함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도 걱정이 안 돼. 평안이 있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린 쌀떡에 쌀이 채워져야 편안하고 뭐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해야 편안하고 아니요.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평안 주시겠다는데 내가 의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왠지 걱정이 안 돼.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머리로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볼 땐 분명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왠지 걱정이 안 돼. 정말 희한할 정도야. 어때 하나님 그 믿음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실감나. 더하여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 궁극적인 것,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 영원한 거 위해서 이 땅에 조금 고생하는 거 그거 별거 있어요? 별거 있어요 그거? 늙어서 조금 편히 살라고 젊어서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는 건 아주 기쁨으로 졸라매면서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통장에 그냥 저축 되고 적금 들어놓는 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기대가 없냐고요. 왜 그런 소망이 없냐고요. 왜 그런 담대함이 없냐고요. 아, 저기만 보면 그냥 막 주여 감사합니다. 왜 이게 없냐고요, 이게. 그게 실감나게 믿어져야지, 그게. 의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의인의 개념만 똑바로 가지고요. 내 의가 아니에요. 도덕윤리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기준된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의 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마귀한테 참소당하고 죄인도 아닌데 스스로 죄인 만들고 앉아. 지가 정죄 다 하고 앉았어. 지가 자기가. 결론 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우리는 영적으로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어적 의미로 하나님 안에서 악인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을 말씀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어른들의 옛날 얘기죠. 이 썩을 놈, 망할 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표현일 뿐이지. 악하다 그러는 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타까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악인은 없어요. 그런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생명까지 내어주시겠어요? 생명 내어주신 사랑이 뭐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합니까? 중단됩니까? 약속이 취소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덥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금방 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금방 취소됐다가 뭐 구원이 그렇게 번복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회를 누리면 하나님 앞에 예비된 상을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놓치는 것뿐이지요. 상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예.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똑바로 우리 마음속에 구분하여 정립하여 새겨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것, 그걸 악이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